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7학년이 넘어가면서 이 말을 곰곰이 되새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 조영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어떤 삶의 내용이 추억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 속에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 갔다고 하는 그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름 속자 남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 석자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 가는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묘지에 가면 묘비를 주의 깊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묘비를 볼 때 그분의 삶이 한마디로 요약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묘비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묘비엔 이렇게 써 있다고요. 사랑하는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네? 어떤 묘비에는 그렇게 말이 많던 아내 여기 잠들다. 네? 드디어 입을 다물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또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은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네. 죽으니까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네. 이렇게 썼습니다. Pardon me for not getting up 썼어요. 또 50세에 세상을 떠난 어느 젊은이 B.P.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해요. 나 아프다고 얘기했잖아. I told you I was sick. 우리 빌리겐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 그램 여사는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다.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좋은 묘비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그렇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모습이 추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분 참 정성스럽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지. 참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어. 이렇게 추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문제 많이 일으켰지요.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요. 이렇게 추억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를 남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로 보면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왜 쓸데없이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팔면 300데나리 이상을 받을 텐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여인을 꾸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는가? 이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보다 우리 인생에서 보다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일깨워준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낭비했다. 그러나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 홀리 웨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2020년 1월 12일 여기 뉴저지 이스트 브론스의 갈보리 교회에서 이 아침 우리는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 향기 가득한 헌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서 정말로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길 것인지,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참으로 가치 있고 진실된 헌신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머고 간직한 값진 보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 시간당 10불을 준다고 하면 8시간이면 80불이죠. 그러니까 300일 동안의 품삯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오늘 한 24,000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금액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주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귀한 것, 참으로 드리기 아까운 것을 드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서 별 볼 일 없는 것이나 받으시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괜히 부담이나 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최고의 가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험을 시작해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큰 본사의 부사장까지 지낸 분인데요. 그분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요즘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멕시코 선교지에 가서 중기 선교사로도 있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추억은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시간 없는데 쪼개서 헌신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 나갔던 그 헌신의 경험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다시 재고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부담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시시한 하나님 믿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부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경이롭고 부담스러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은 될지언정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 향기 가득한 헌신은 결코 부담이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참으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만큼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 향기 가득. 이어서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향기야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적절한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향기나는 헌신, 아름다운 헌신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그 봉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주요 이유는 바로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지입니다. 알프레드 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인 힘이든지 경제적인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이걸 가져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탓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인정받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세상의 인정보다는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보다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알아주어도,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교회가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됐지,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됐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향기나는 헌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여러분 좋은 시지요?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참 좋은 시입니다.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우리 주님만 보신다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섬기고 싶어라. 향기 가득한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인이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지요. 왕, 그 다음에 예언자,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예언자도 되십니다. 그러게 메시아의 삼중적 직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헌신이 참으로 향기로운 헌신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이 헌신이 참으로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은 또한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헌신을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상황 속에서도요, 이 남자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자가 가서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다음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헌신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헌신을 미루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 여인의 이야기는 성서 속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틀 후에 유월절 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종점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은 내가 헌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욕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헌신을 미루다가 결국은 헌신의 길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러기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좀 더 봉사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진실되게 살아갈 걸. 껄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주님을 향하는 헌신을 가로막는 하나의 함정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바쁜데 주님이 원하시겠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 다음에 은퇴한 후에, 이 다음에 우리 아이들 다 큰 다음에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헌신을 요청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바쁜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에 블레싱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창한 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감동하시면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종종 후회하게 되는 건요, 그 가정 가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바쁜 일과 쫓기다가 미루다가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목사님, 그 집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가서 내게 감동이 왔을 때 가서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임종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면, 부르시면 그 시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그 광염교회 그 책이 얘기가 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습관대로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없는가 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시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집사님은 다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집으로 돌아가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 두드리고 만두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방향을 돌이켰는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요? 쏘아붙입니다. 전도하러 나왔다고 하니까 집주인은 다시 말합니다. 할 일 없으니 딴 데나 가보시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해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다시 다급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집사님은 다시 돌아가서 그 집 초인종을 또 한참 눌렀습니다. 집주인은 화난 표정으로 나타나서 거친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고, 집사님은 그저 전도지 한 장 건네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리고 전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당신을 매정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인생의 의미를 잃고 지쳐서 죽기로 결심하고 막 목을 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들었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을 목에 걸고 의자에 올라선 후 의자를 발로 차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 차버리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에
그는 잠시 후 그는 가버리는 됐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서 다시 의자를 차버리려고 하는데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악하게 찾는 것일까? 죽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만나나 보고 죽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또다시 방해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당신은 종이 한 장을 내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별 생각 없이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한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있는 당신의 전화를 보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이 전화를 받고 감격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두드리며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섬길 때입니다. 그때는 움직일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향기 가득한 헌신은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향기 가득한 헌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하는 동기입니다.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인들 왜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일생 모아온 재산인데 이 아까움을 넘어서서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쏟아붓게 한 것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다른 동기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하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감사하기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크면 헌신도 크기 마련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빈약하면 헌신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빈약합니까? 모자랍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신앙의 감격이 혹시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초라합니까?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초라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인색함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스트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 때문에,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솟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향기 가득한 헌신은 자동 케이스로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시원치 못하면,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메말랐다고 하면 우리의 헌신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진단해 보십시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뜨겁게 있는지, 진정한 감사의 동기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모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을 남기고 갑니다. 그 이름 속에 어떤 삶의 내용을 담고 가실 것입니까? 이 여인처럼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를 남기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칼보리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향기 가득한 헌신,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진정한 봉사의 모습을 전해주는 글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챕터 9, 9장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봉사와 진정한 봉사를 그는 9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자기 의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열망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둘째, 자기 의의를 위한 봉사는 큰일, big deal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큰 업적을 꿈꿉니다. 도모하는 일이 클수록 흥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커 보이는 일과 작아 보이는 일이 구분된다면 진정한 봉사자는 작아 보이는 일을 택합니다. 셋째, 자기의 의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진정한 봉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겸손하게 처신합니다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넷째, 자기의 의의를 위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맛봅니다. 다섯째, 자기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위한 봉사는 자기의 기분과 변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기분을 따르는 것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7번째, 자기의 일을 위한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그 자체입니다. 늘 봉사하면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8번째, 자기의 일을 위한 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따라서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자기의 의의를 위한 봉사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이 한 번 설교 들었다고 이거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주보에 칼럼란에 야합까지를 실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헌신의 삶은 무엇을 뜻하는지 되시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여인은 값진 향유 옥합을 드리는데 나의 옥합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발자취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발자취를 기록해가고 계십니까? 칼보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심어가고 있습니까? 향기 가득한 헌신, 한번 도전할 만한 과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니라고 하면 이 과제에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도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나도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각자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있던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주님 보셨지요. 우리 모두 향기 가득한 헌신의 자취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칼보리 교회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헌신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능력있고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